예, 오늘 창세기 강의에 계속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4장 25절부터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부터. 저번 주일날 강의 설교 때, 가인 계열의 삶에 대해서 선포가 됐죠. 가인 계열은 육적인 계열이다. 기억나시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무신론자로 산다. 가인 계열은. 무신론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가인 계열,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성적인 욕망 또는 뭐 이런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깨버린다. 일부일처제 뭐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뭐 원하면 2명 내지는 뭐 이렇게 살고.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깨버리는 사람들이 가인 계열이다. 무신론자의 삶이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더 하나님 법을 막 깨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심해져 갖고 나중에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죄의식조차 없이 된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사람을 죽였으면 하나님 법은 공평하셔서요.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하나하나만 더 이상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벌주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탁 맞았는데 화가 나면 한 대 때릴 사람이 없어요. 두세 대 더 때리죠. 그러면 이건 점점 싸움을 더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대만 탁 때리고 그만둬라. 그러면 공평하니까. 그러니까 대승대로 싸우지 말아라. 이 법인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난 한 대 때리면 안 되고 나는 그냥 죽여버린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죽였으니까 상대방 측에서도 목숨으로 나를 죽이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이죠. 그런데 그건 안 된다. 나는 해할 수 없다 그들이. 나를 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77배를 갚아주신다. 이런 황당한,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말은 아니지만 요즘에 유행하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나는 괜찮고 남은 나쁜 거. 내가 하면 로맨스니까 좋은 거라는 거죠. 막 사랑의 행위고 불륜을 하면서도 이렇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인 계열의 삶의 특징이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제 이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가 아니라 저번 주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셋 계열이죠. 하나님께서 가인 계열, 셋 계열, 두 계열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속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가인 계열은 육적인 계열, 그 다음에 셋 계열은 이제 영적인 계열로 쭉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 계열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열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셋 계열, 25절 자 나가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셋 계열의 삶에 대해서 오늘 선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죠. 영적인 계열. 셋 계열. 이름이 좀 특이하죠. 셋. 뜻이 뭐냐면 지정된 자, 뭐 이런 뜻입니다. 지정된 자. 자, 첫 번째는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라고 말씀하셔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여기서 이제 보면 다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뭐라 했습니까? 모형이라 그러죠. 그림자. 정확한 것은 아니나 이중계시로 어릿어릿하게 보여주죠. 근데 그게 사실이죠. 그걸 통해서 뭘 보여줘요? 원래 원형이 있다. 예를 들면 아파트에 모델하우스를 보여주고 거기서 살 수는 없죠. 그렇지만 대강은 알겠죠. 이걸 보면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지고 요런 방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요걸 통해서 뭘 말씀하실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아들을 낳았다. 번어게인이죠. 중생. 셋 계열의 삶은 어떻게 돼요? 중생의 삶. 네, 중생의 삶. 중생이라는 뜻이 뭐예요?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다. 중생. born again. 이게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중생. 다시 태어나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왔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 물어본 사람 이름 혹시 기억하시는 분? 니시로 시작되는데
니고데모. 아멘. 아, 역시. 니고데모를 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거듭나야 되겠다. 중생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다시 물어봤습니까? 어떻게, 엄마가 늙었나? 그렇죠.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뭐예요? 중생되지 않은 사람은 중생된 삶에 대해서 설명해줘도 이해할 수 없다. 그 사람이 못 배우세요? 아니죠. 훌륭한 사람이라도요,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 믿는 삶을요, 예수 안 믿는 어떤 학자가, 뭐, 연세대학교 학자가, 서울대학 학자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 생각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왜 그런 걸 못 알을까? 우리는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이거 다 알거든요? 중생돼야 된다. 거듭나야 천국 들어간다. 근데 그 사람들은 말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이게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새끼들은 그래서 중생된 삶을 살아요. 이게 이제, 더 이제 정확하게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보세요. 이건 좀 보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의 중생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으셨습니까? 신약에 있습니다. 291페이지 제 성경으로는요.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중생의 이제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번거게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믿는 그러니까 이 계열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이 지나간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전 것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가인의 계열을 얘기하죠. 가인은 뭐예요? 교만한 사람, 유괴 사람, 교만하죠. 무신론자니까. 그런 게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거 없어지면 되는 거죠. 내 기준으로 삼으니까 나는 사람 죽여도 되지만 걔는 나 죽이면 안 돼. 이걸 당연히 생각하죠. 자기가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고요.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럼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세상은 변화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없이 내가 그냥 왕이 돼갖고 세상을 고치겠다? 이건 멋있는 것 같은데 이게 혁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무신론자들이 혁명을 하면 세상을 변혁시키면 말은 세상을 변혁시켜야죠. 이런 잘못된 세상 변혁시켜야 된다.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잘못된 세상 변혁시켜야 된다. 근데 무신론자들이 변혁시키면 공산주의야,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뭐가 되냐면 지옥이 돼요, 인류가. 그들은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겠다고 세상을 변혁시킨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소련 스탈린이 5천만 명 죽이고 중국의 마오쩌둥, 모택동이 7,700만 명 죽이고 북한의 김일성이 300만 명 죽이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뭐 킬링필드 들어오셨죠? 거기도 뭐 100만 명 이상을 죽였다 그래요. 해골만 쫙 전시되어 있는 거에 나오는 거죠. 거기만 그래, 딴 데도 다 그래요. 무신론자가 뭐 세상을 변혁시키겠다, 유토피아를 만들어주겠다,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겠다, 지옥이 됩니다. 그 사람이 아싸리 안 해줬으면 고마운 거야. 억울한 사람들 무지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뭘 한다 그러면 사탄이 반드시 끼어들어서 사탄의 그 결과를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유실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세상은 진짜 점점 나아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나온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 인권이든 뭐 이렇게 다 점점 나아진 거죠. 옛날 같아 보면 우리 자랑하는 그 유교, 중국이 자랑하는 공자, 인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여자들은 사람이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고요.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인육을 먹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분자라고 막 소위 말하고 분자는 대로행이다 뭐 이렇게 사는 게 잘 산다는 인육을 먹고 뭐 여자들 뭐 그냥 막 두고요. 뭐 아주 웃기는 짓 하면서 남들 하면 안 돼. 자기는 다 괜찮은 거야. 분자니까. 이런 황당한 그러니까 겉보기는 깨끗한 것 같고 한데 사실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하려니까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한다 그러면 우리 생각하고 다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방법대로 절대 기준으로 살아야 되죠.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새 계열의 사람이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에요. 아멘. 옛날에 나만 믿고 사는 사람, 내가 왕이 돼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사람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예수 믿고도 아주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하려고 해요. 여기 들어와서도. 자기 생각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법대로. 아, 참.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법이 우리 생활과,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깝죠. 가깝죠. 짱 가깝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 가까우면서 멀고. 가까우면서 멀고요. 그렇죠.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법은요, 우리는 배워본 적 없죠. 평생에 솔직히 법 배우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래서 법대나 가야 이제 뭐 민법이니 상법이니 뭐 이렇게 배우거든요. 사실은 헌법 뭐 이런 거. 헌법 뭐 솔직히 배울 기회가 뭐가 있습니까? 배울 필요도 없고. 도덕이 법이죠. 그렇죠. 그냥 도덕적인 정도만 아는 거지 법으로는 우리가 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죠. 맞아. 그죠? 그런데 사실은요, 생활이고 법입니다. 맞아요. 법 없이는, 생활 없이는 법이 없고 법 없이는 생활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 벌써 법 안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한민국 법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여러분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셨습니다. 아멘. 알아요? 몰라. 모르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됐어요. 네, 맞아요. 그죠? 아멘. 뭐 학교 가는 거, 뭐 학교법 다 있어요. 사학법 다 있고 다 있어. 그거 아십니까? 몰라. 근데 여러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중에 대학교 가게 되면 대학교 돼 있고 그거 지키고 있어요. 또는 또 안 지키고도 있고. 근데 결국은 지키든 안 지키든 법 안에 살고 있어요. 아멘. 그죠? 우리 살면서 세금 다 알아서 세무서법 다 알아갖고 세금 뭐 냅니까? 아니요. 나도 모르게 다 내고 있어요. 네, 다 내고. 여러분 뭐 하나 사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 하나 사잖아요. 거기 다. 여기에 다 세금 내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부가세 다. 이런 거 모르시죠? 부가세라는 게 있어. 다 들어가. 10%. 우리는 법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법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이 없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법 안에 살고 있으면서 이 지구에 태어난 게 하나님의 법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거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세상은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로 안 날아가는 거예요. 만유인력 법칙, 글쎄 그것도 또 아마 이름이 바뀌어서 깨졌을 거예요. 왜냐면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상대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아인슈타인은 뭐 상대성. 그다음에 그것도 틀렸다 그래서 또 뭐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게 지구에 붙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잡고 있대요. 아멘. 우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하나님 법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중생된 사람은요 깨달아요. 아멘. 아멘. 근데 중생 안 되면요 못 깨달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도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법 부정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범법자죠. 예를 들어 도둑질 하지 말라 법이 있는데 가서 도둑질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법 없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 정치적으로 종북 세력들 그 북한 그 세력을 좋아해갖고 우리나라도 북한처럼 돼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극소수지만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누구 법을 살고 있냐면 북한 법을 살고 있지 않고 대한민국 법을 살고 있어요. 부정한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 부정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부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법에서 뭐 자유로울 수 있느냐? 없어요. 태어나는 거 하나님 법으로 태어나지 우리 마음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죠. 병 걸리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뭐 병 걸리고 안 걸리고 이게 아니죠. 크게 보면요, 다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죽는 것도. 저 오늘도 이제 장례식장 이제 한 분 있어갖고 가야 되는데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거의 없죠. 그런데 다 죽어요. 왜? 하나님 법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다시 써. 심판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까지 오기 심판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가 부인한다 그래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나 뭐 안 할 거야. 북한 거야. 뭐 김정은이 말만 들을 거야. 소용없다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동안은 대한민국 법이 자기가 인정 안 하든 안 하든 그 속에 살듯이 하나님의 법이 내가 뭐 천국이 있다 없다 그래서 그 천국이 없어지고 있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있다니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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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걸 깨달은 게 누구요? 거듭 남자. 중생한 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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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는요.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셋의 뜻이 뭐냐면 지정된 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셋 계열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 이거 비슷한 거 하나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국어 사전, 히브리어 사전의 낱말 뜻이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고 이제 말씀도 하시는데,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겨뤄서 이길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싶은지 그걸 얘기하신 거거든요. 네가 네 인생으로 주인을 해서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그리고 항복을 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그게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 축복 안 해주면 나 절대 하나님 못 놓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걸 갖고 하나님을 이긴 자예요. 기도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낸 사람. 근데 사실은 하나님 져서 복 줬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그거 얘기하면 좀 긴데 어쨌거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네 마음대로 나 이기려고 그랬었지? 그거 아니지? 나를 왕으로 받아들여야지. 네 인생대로 꾀를 써갖고 형을 이기려고 그러고 그거 안 되지? 이 얘기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뜻은 정확하게 그 국어사전적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곧 중생된 사람이죠. 그 전까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죠. 사탄마귀. 그게 곧 착각해서 그러는데 내가 나를 믿고 사는 거죠. 무신론자의 특징이 그거예요. 내가 나를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이 돼서. 그 다음에 중생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산다는 거야.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거다. 멋있는 것 같죠? 예, 그렇지만 그거 사기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 겁니까? 내 마음대로 해줘. 내가 주인이면 예를 들어서 집의 주인이 나라면 내 마음대로 팔 수 있어야지. 자동차 주인이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팔 수 있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지. 그죠?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야지. 내 거니까. 소유권이 내 거니까. 근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가지느냐고요. 안 돼요. 내가 뭐 병 안 들라 그러면 병 들지 마라. 내가 주인이다. 아무리 소리쳐 보십시오. 병원 가보면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안 죽으려고 그러셨는데도 난 절대 안 죽어. 안 죽어요? 죽어요. 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니까 자기 명령을 안 들어. 내 몸이. 맞아요. 내 몸도 내 거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거죠. 이걸 깨달은 사람. 그럼 내 몸은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주인 거니까.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부르면 소추함. 가야죠. 다시 가는 거예요. 그냥 부르면 예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 새끼예요. 아멘?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하나님이 주인으로 삼고 사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시는 것, 이게 진짜 행복한가요? 아멘. 아멘? 아멘. 만드신 자를 알게 되면요, 만드신 자의 목적대로 살게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차가 가장 행복할 때가 뭔지 아세요? 자동차가. 달리기. 운전하고 다닐 그렇죠. 달릴 때. 근데 차의 목적이 뭐예요? 만들 때? 달리기. 운전하고 달리라고.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차가 갑자기 그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막 지 혼자서 막 열심히 노력하죠. 자기도 피곤한 거고요. 주인도 열받아갖고 차 부숴버려요. 고철로 들어가지. 차가 달리지 않고 갑자기 두 발로 탁 쓰더니 툭툭툭툭 걸으려 그래.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자의 그대로 할 때 자기도 행복하고요. 만드신 분도 행복한 겁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 그게 증생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제약이 아니에요. 이게 굴레가 아니라고요. 아멘. 근데 사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너는 너무 뭐라 그럴까? 어떤 사람은 그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재미없게 사냐는 거지. 뭐가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말이야 살면서 술도 먹고 도박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을 때, 그다음에 바람도 좀, 남자라면 좀 질도 하고 돌아다니고 바람도 피고 뭐 이렇게 좀 남자답게 이렇게 화끈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예수쟁이들하고 얘기해보면 술 먹자 그러면 안 먹는다 그러고 도박하자 그러면 고스톱하자 그러면 안 한다 그러고, 바람 피러 가자 춤추러 가자 그러면 안 간다 그러고, 뭔 재미로 사냐는 거예요. 저한테 대놓고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했죠. 참, 아니 예수 안 믿고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술 먹자 그래갖고 먹어봤고 그게 좋든가요? 머리 깨지고 나중에 아주 골 때리지 않습니까? 술 먹고 실수하면 또 그것 때문에 문제되지 않아요? 도박하면 돈 잃고 바보 되지 않아요? 그 바람 피면 가정 깨지고 춤바람 나갖고 사람들의 손가락 받고 미투 운동이나 걸려갖고 박살나고, 그게 좋은 건가요? 그거 안 하고도 맨정신으로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오히려 그게 더 나은 삶이죠. 어떻게 왜 정상적인 삶을 보고 이상하다 그러고 그렇게 한심하게 사는 건 버벅이고 사는 게 그게 더 한심한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했다고 얼른 회개하지만 그런 거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 근데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은 마귀한테 속는 거죠. 네. 집안 깨고 뭐 그러는 게 뭐 자랑이라고, 그걸 어디 가면 뭐 나의 뭐 세컨드가 있고 서드가 있고 이따위 소리나 해야 되고, 그게 뭐 할 말입니까 그게? 아이고 참 답답해요. 마귀 생각이 들어가면은 그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죠. 우리 조상님들도 유교 문화권에서는 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영웅은 호색이다 그러고 뭐 엉뚱한 짓 하는 걸 타당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속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이요. 세 번째 26절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 있거든요. 에노스. 그러면 이걸 합쳐보면 어떻게 되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요, 겸손해져서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주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올바른 삶이에요. 그러니까 신본주의로 살아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신본주의로 삶을 산다. 나를 믿고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믿고 산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요, 일단 자기 자신이 깨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못 느끼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살아보니까 저는 저를 못 믿겠더라고요. 예, 마음이 뭐 아침이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요. 뭐 3일 만에 한 번씩 뭐 변한다 그러는데 3일도 못 가더라고 저는. 예,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런 나를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하고 사업을 하는데
3일 만에 헷가닥 바뀌어. 그러면 그 사람하고 사업할 수 있어요? 도저히 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 3일도 안 가고 제 자신이 하루에도 몇 번씩 막 바뀌어,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못 믿겠더라고요. 저를. 그렇게 될 때,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변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아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거든요. 아멘. 그리고 법은, 능력은 내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죠. 아멘. 저는 세상을 변화시킬 방법이 없어요. 착각하는 거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자기도 못 변화시켜. 그건 주제에 뭘 남을 어떻게 변화시켜? 못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애초에. 그런데 착각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무슨 그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 공산주의든지 뭐 이슬람이든지 무슨 어떠한 그 허무주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을 막 변화시키는지 알고 착각해갖고 자기도 못 변화시키면서. 근데 사람은 언제 변화되느냐? 나보다 강한 뭐가 내 생각을 지배할 때만 아멘. 그때 변화돼요. 아멘. 근데 세상은요, 내 생각보다 큰 게 사실 없어요. 아무리 나보다 똑똑해도 내가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더 큰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생각에 의해서 내 생각이 잡혀먹죠. 그래서 그걸 변화되죠. 그럼 그 생각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큰 생각은요, 사람과 사람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생각이. 아무리 뭐 서울대학 뭐 어쩌고 해봤자 내가 거기 뭐 그 사람들 IQ 150 뭐 정도뿐이 안 되고 그 천재라고 하거든요. 나도 뭐 안 돼봤자 100 언저리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그 차이나 봤자 50도 안 돼.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천재라 그래봤자.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몇만 몇천 모두 무한하시거든. 그분이 생각이 들어와야지 내가 확 변화되는 것이죠. 거의 비슷한 얘기는 들어봤자 별 도움도 안 돼, 사실은. 인간한테 아무리 얘기해보세요. 거의 비슷한 인간끼리 무슨 인생에 대해서 무슨 상담을 하고 지 인생이나 잘 살라 그래요. 지 인생이나. 아무도 자기 인생 제대로 사는 사람 없어요. 심지어 대통령도 지 인생 제대로 못 살더라고요. 어떤 특정인을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가 다 깜빵 같거든. 다 그래.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들도요. 그래. 우리나라 때 보면 다 추접하게 막 그 별소리가 다 나오고 다 이렇게 되는. 왜? 의인 없는 향도 없기 때문에 조금 뭐 덜 할지는 몰라도 다 그 추접한 인간들이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죠. 하나도 잘못된 게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분은 무한하시니까 올바르게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만약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얼른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의 한계를 느끼니까. 자, 세 번째, 신분주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남 믿고 살지 마세요. 이 지금 교육이 잘못돼갖고 do it yourself. 멋있지. 네 스스로 뭐 해라. 예,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되나? 태어나는 것부터 죽을 때까지 되는 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보다 강한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갖고요, 나도 모르게 잡히면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지사, 안희정 지사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세상에 대통령 될 수도 있는 사람들도 그냥 그 음란한 생각에 무너지고,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합니까? 고려대학 나온 수재에다가 소위 말해서 지금 현직 무슨 도지사에다가 자기 그 쫄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운동권 해갖고 그 사람들은 뭐 거의 그 사이비 종교니까 완전히 그런 사람이 그걸 못 억제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근데 그 사람만 그러냐? 아이, 다 그래요. 교수 뭐 할 거 없이 다 그래.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자기 생각보다 더 큰 사탄이 생각을 넣어주면요, 이걸 겁을 못 한다니까요.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기보다 더 큰 생각을 집어넣어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버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탄보다 더 큰 생각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아멘. 아멘? 사탄의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 버릴 수 있죠. 아멘? 그래서 나쁜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 버리셔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이름으로, 더 크신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고, 만약에 잘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죠. 아멘. 아멘?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다행히 감사하게도 은혜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아멘.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용서받았으니까 또 그래. 또 막 일부러 막 하고 나중에 죽기 전에 한번 꼴까닥 하기 전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간다네. 이런 하나님은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속을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한테 속을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저 안 믿어. 안 믿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멍청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 교만. 끝없는 교만. 그 교만 때문에 지옥 가죠. 그 사람. 하나님은 이용해 먹으려고 그거 계속 죄짓다가 맨 마지막에 꼴까닥 하기 전에 한번 하면 된대. 난 그렇게 해서 자기는 천국 가겠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전 진짜로. 얼마나 사람이 교만한 건지 아시겠죠? 그 생각 넣어준 게 마귀라는 거. 자기는 그게 지 생각인지 아는데 바보 같은 짓 하는 거죠. 꼭 마치 그런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이 어른 상대로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속을 거다 그러면서 왜 거짓말할 때 뻔히 보이는 거짓말하는 거 있죠.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속이려고 그러면요 뻔한 거짓말 다 하시는데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우습게 하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항상 겸손해져서 신본주의를 살아야 돼요. 아멘. 요거를 이제 신약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밖에서 계셨잖아요. 그죠? 마음에 안 들으셨어요 그때는.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죠. 아멘.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항상 계시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제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아멘. 기도를 하나님께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옳습니까? 무슨 일 할 때는 항상 기도해 보시는 것이 실수 안 하는 비결인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옳고 그른 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면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이게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받은 어떻게 보면은 특권이에요. 아멘.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 것이다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오늘 나온 새 계열의 삶의 삶입니다. 자, 두 가지. 가인 계열과 새 계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가인 계열은 첫 번째는요. 인본주의를 사요.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요. 그런데 새 계열은 어떻게 삽니까? 거듭난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니까, 새 것이 신본주의를 사는 것이죠. 가인 계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법을 깨버리죠. 일부 이처제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새 계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죠. 세 번째, 가인 계열은 점점 죄를 짓고도 회개를 안 하고 오히려 더 포악해지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죠. 새 계열은 어떻게 해요? 겸손해져 갖고요.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요. 하나님을 부른다는 뜻이 만약에 어려움이 왔을 때는 도움을 청하지만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살게 되는 삶이 올바른 새 계열의 삶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계열의 삶이라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계열의 삶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말씀 중에 마음에 오시는 말씀,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붙들고 주여 일청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